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보라, 하늘의 보좌관을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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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멜리원을 보좌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7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하늘문이 보이고 또 거기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절에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자,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자,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왜 올라오라고 하느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그 끝을 맺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택하신 종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오늘 사도 요한을 불러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만 참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바로 상급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감춰진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그 감춰졌던 그 숨은 공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냐? 자,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 그 보좌 주위에 이 각종 보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24는 꼭 24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4생물이 나옵니다. 4생물.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없는 하늘에만 있는 존재죠. 보면 뭐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이런 같고 하는데 비슷하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존재죠. 자, 2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보좌 위에 하나님 앉으셨는데 보니까 자, 하나님이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요. 자, 그런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잔뜩 보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마치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이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품과 영광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벽옥과 홍보석 나오죠. 벽옥과 홍보석.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자, 벽옥이 뭡니까? 벽옥. 벽옥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상징합니다. 깨끗하심을 상징해요. 자, 홍보석. 홍보석은 빨간색이죠. 그죠?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속성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이 단어를 이 보석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룩하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더럽고 속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죠. 없애버리시는 분이시죠. 왜?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밤낮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6날개가 있어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이건 하늘의 존재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거룩하다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3번 나오고 있어요. 3은 완전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자, 지금 거룩하다라는 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영원히 거룩하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말하라고 하면 거룩이에요.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는데 그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왜? 그 율법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복잡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한 가지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가장 거룩한 사람이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 따라가면 당연히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나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왜? 우리네 안에는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죄악된 속성, 이기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자, 주님 보좌가 있고 24보좌가 그 앞에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자, 지금 주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죠. 그렇죠? 자, 24장로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금면류관을 썼습니다. 흰옷은 영적인 순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죠. 금면류관은 바로 왕적인 권세와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금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죠. 자, 이 24장로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을 그 왕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자, 이 땅에서 높은 사람하고 천국에서 높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땅에서 누가 가장 실세입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대통령과 수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세죠. 자, 그럼 하늘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24장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24장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24장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천국에서 흰옷을 입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그 24장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24장로를 보면서 얼마나 존경하며 얼마나 부러워하며 얼마나 이 칭찬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영광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24장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 24장로가 자기들이 가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자,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세세토록 사시는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보상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24장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늘에서 이 금면류관, 엄청난 영광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참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큰 금면류관을 받았어 자랑할 텐데, 이들은 자기의 가장 최고의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직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나서 결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합니다. 나는 없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사도, 위대한 믿음의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우고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에는 하나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종의 자세라는 거죠. 오늘 24장로는 비록 하나님이 주신 금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던져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24장로가 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봅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24장로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 합당하냐?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어떤 사람이 그러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 누가 모릅니까? 자, 중요한 것은 산은 산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물은 물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 아름다운 거예요. 물이 밑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자기 위치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의 섭리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자, 이사야서 4:3-2-1 아주 간단하죠. 이사야서 4:3-2-1 43장 21절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자,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을 가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모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섭리예요. 질서예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아요.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자, 각각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바깥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자,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은 하늘에만 있는 존재인데, 자, 이들은 다른 천사들보다 월등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데, 자, 이들은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존재겠습니까? 자, 이들의 평생토록 영원토록 밤낮토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인격적인 존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영원토록 매일 밤낮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낮춰야지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내 영광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원리는 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하나님 높아지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흥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나는 쇠하여져도 괜찮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정받고 영광받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24장로는 자기의 평생 수고인, 이 수고의 열매인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립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표현이죠. 왜? 그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인정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이에요. 왜? 언제 교만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꾸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요. 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돼요. 겸손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면류관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24장로를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서 천국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심으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오늘 후에 달러 계정의 과란의 환전권에 대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김숙희 권사님께서 이번 주에 8일 날 한국에 방문하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감사의 제목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연금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나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